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심판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도 잠깐 알아보았듯이 유다 왕국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나라는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요시야가 죽은 지 20여 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1절로 4절의 말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는 23살에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하여서 불과 3개월만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부랴부랴 세운 왕인 거예요. 가장 영민했던 모양입니다. 대신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했고 곧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애굽은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새 이름을 하사한 것은 그 존재가 애굽에 종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현재 애굽이 유다 왕국의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동생 대신 왕위에 올랐다면 여호야김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상황과 무력함,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오늘 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이에 그가 통치한 11년 동안 유다는 더 깜깜해졌죠. 배알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왕 노릇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선택 끝에 화를 자초해서 근동의 패권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박되고 맙니다. 6절과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곧 여호야김 통치 11년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나라는 거의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충분히 주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를 더 망국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 후에 19대 왕 8살의 어린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그는 석 달 열흘 꼭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때 철부지 8살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악을 행했을까요? 곧 이 말은 그가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시켰을 것이고 생각 없이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일 만에 다시 적국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죄와 심판은 결코 나이 순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하죠. 그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걸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신실함과 그 나라의 평안도 보았고 또한 이후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왕들이 쫓겨나는지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드기야는 어떤 통치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유산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죠. 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의 주변에는 어용 선지자, 제사장이 가득했어요. 14절로 16절의 말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어떻습니까? 왕의 수준이 곧 백성의 수준인 거예요. 왕의 수준대로 주변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온갖 가증한 일이 성전에서 행해졌고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도 모두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결과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7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겨 주셨어요. 백성들 태반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4명의 왕이 세워지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왕조는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역대기서는 심판에 대한 백서의 성격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이제 소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곧 이스라엘과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가혹한 심판이 임했지만 그들이 다시 겸비하고 온전해질 때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의 시절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소망으로 어렵게 고향으로 모인 자들이 이 역대기서의 1차 독자에 해당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결과이며 소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방해하고 많은 게 부족하고 결핍해도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과거를 답습하거나 반복하지 말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 백성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도 잘 기억하여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 무너진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도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처럼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품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